마이다스의 손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무언가 투자하면 이 대박 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뭐 누가 증권을 투자했는데 그것이 대박 치면 야, 그 사람은 참 마이다스의 손을 가지고 있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원래 이 마이다스의 손, 이 이야기의 원래 기원은 전혀 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텐데 그리스 신화에 있는 내용인데요. 미다스라는 왕이 기원전 8세기에 있었대요. 그런데 그 왕은 재물을 너무나 좋아했던 것이죠. 그래서 돈이 많았으면 늘 돈을 원하고 재물을 많이 쌓아두길 원했는데 어느 날 자기의 그 정원에 어떤 술 취한 노인이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술의 신 디오니소스의 양아버지였던 거예요. 양아버지 실레노스. 그것을 알아보고 이 미다스라는 왕이 그 사람을 데려다 극진히 대접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디오니소스가 알게 되죠. 그래서 디오니소스가 미다스 왕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나의 양아버지를 너무나 극진히 대해서 내가 너의 소원을 하나 들어줄게. 소원을 말해볼래? 그랬더니 이 미다스가 내가 만지는 모든 것이 황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손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디오니소스가 그 손을 들어주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미다스라는 그 왕이 손으로 만지는 모든 물건은 금으로 변하는 거죠. 얼마나 신나겠어요? 다 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 종일 물건을 만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다 금으로 만드는 거죠. 기둥도 금으로 만들고 컵도 금으로 만들고 모든 것을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쳤죠. 그래서 밥을 좀 먹으려고 신하에게 음식을 내오거라 해서 음식이 왔는데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왜? 만지는 것마다 다 금으로 바뀌어 버리니까.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나서 침대에 쉬려고 누웠는데 누울 수가 없어요. 왜? 침대도 금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 모습을 본 미다스 왕의 딸이 아버지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달려들어요. 그 모습을 보고 미다스 왕이 딸을 안는 순간 딸이 금으로 변해버리죠. 미다스 왕이 자신의 능력을 저주해요. 이전까지 좀 전까지는 자신의 능력을 기뻐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능력으로 인해서 슬픔이 가득 차게 돼요. 오늘 본문 안에 기쁨이 슬픔으로 바뀐 사건이 나와요. 물론 이것과는 좀 뉘앙스가 느낌이 좀 다르지만 기쁨이었던 것이 슬픔으로 바뀌는 사건이 나오는데 바로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기쁨이 되었던 것이 슬픔으로 바뀌는 장면이 나와요. 어떤 이야기인지 같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히브리 3파에서 바로 왕의 인구 조절, 유아 인구 조절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왕이 더 난폭한 정책을 펼치는데 이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 강가에 그냥 던져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선택을 하니까 점점점 폭력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그 백성들 사이에서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다 나일 강가에 던져버려야 돼요. 이전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축복이고 기쁨이었는데 이제 슬픔이 되어버렸어요. 남자아이는 축복의 상징이었어요. 기쁨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왕의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 되어버리는 거죠. 모세의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산의 아이였으니까요. 10개월 동안 여기 많은 여성분들이 계시는데 10개월 동안 아기를 임신하고 난 후에 태어나자마자 그 아기를 물에 던지는 게 가능할까요? 생사를 찢는 것보다 더 심한 고통일 거예요. 찢는 건 금방 끝나요. 그런데 그 자식을 물에 빠뜨려 버리는 것은 평생 동안 가슴에 한이 되겠죠. 부모가 살기 위해서 아기를 죽여야 해요. 가족이 살기 위해서 아기를 죽여야 해요.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 아기 한 명만 죽이면 가족 전체가 살 수 있어요. 이 아기 한 명, 막내 아들 한 명만 죽이면 이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태어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그리고 딸들 모두가 다 살 수 있어요. 부모도 살 수 있어요. 모두가 살 수 있어요. 맏아들이 살 수 있어요. 막내 아들만 죽이면 맏아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아이만 사라진다면, 눈 딱 감고 이 아이만 물에 빠뜨린다면 그러면 우리 모두가 살 수 있어. 아마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수많은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일강가에 눈을 딱 감고 그냥 사내 아이, 막내 아이를 버리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을 거예요. 근데 모세의 부모는 그렇지 않았어요. 참을 그럴 수 없었던 거죠. 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잘생긴 것을 보고 차마 버릴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잘생긴 것이 히브리어로 토부가 사용됐어요. 토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좋은, 선한, 그리고 튼튼한, 건강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토부라는 단어가 어디서 처음 사용되냐면 창세기 1장 4절에서 처음 사용되는데 제가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드릴게요. 3절부터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이 좋았더라가 히브리어 토부예요. 그런데 이 토부가 창조기사에서 7번 등장해요. 창조하셨더라, 좋았더라. 창조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와 함께 창조가 시작되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지금 태어났는데 그 좋았더라가 나오고 있어요. 좋았더라와 더불어 시작된 그 창조가 지금 모세가 태어났을 때 나타나.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좋았더라와 함께 시작된 창조 이야기처럼 지금 모세가 태어났는데 너무나 좋아 보였고 모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났고 이제 그 보기에 좋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창조, 애굽으로부터 벗어나는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숨김으로 인해서 3개월 동안 모세는 살아남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모세의 부모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레위 가문이에요. 둘 다 남편도 아내도 둘 다 레위 가문이에요. 레위 가문은 야곱의 셋째 아들로서 제사장 가문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바로 왕의 명령에 굴복하지 않고 자식을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바로의 명령을 거절한 것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세요. 모세의 부모가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었을까요? 들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 죽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할까? 그거 지금 정신없어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뭘 할 거야. 그런 생각 절대 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어요. 단지 모세의 부모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이지 않지만 핍박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믿음의 길을 선택한 거죠. 그 결과 모세가 3개월을 살 수 있었던 거고 그 모세를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일하심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보이는 일하심으로 바뀌게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을 실천할 때 보이는 일하심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6절에 49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그게 기초라고. 집을 지을 때 그 기초가 되는 반석이 없으면 집이 무너지는 것처럼 말씀을 들었는데 실천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기초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무너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만큼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삶에서 말씀을 적용한다면 삶에서 하나님이 나타날 거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건요. 옵션이 아니에요. 기초라는 거죠. 기본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해야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으니까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남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삶에서 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들으셨으면 그 말씀대로 사시면 됩니다. 내 눈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더라도 뭔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 들은 것 가지고 실천해 보십시오.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2절 후반부에 보면 3개월이 지났어요. 모세의 부모는 다시 고민에 빠졌죠. 다시 선택해야 돼요. 이제 모세를 죽여야 돼요. 왜냐하면 3개월이 지나면서 울음소리도 더 커졌고 활동량도 엄청나게 넓어졌어요. 지금 저희 첫째 아들이 지금 난리 났잖아요. 뒤에서 성경집 펴놓고 보고 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목소리 커지고 엄청나게 왔다 갔다. 그러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를 죽여야 되는 상황이 놓인 거죠. 근데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를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는 거예요. 방수를 완전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물에 띄워요. 이 갈대 상자는 절대 물에 빠지지 않아요. 왜? 방수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아기 모세를 누여요. 그리고 띄워요. 그리고 그것을 누가 지켜보고 있냐? 좀 멀리서 모세의 누이가 지켜보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 모세의 부모와
모세의 누이는 모세를 버린 것이 아니에요. 바로의 명령에 굴복한 것이 아니죠. 여전히 생명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있고 그 말씀을 지킨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희망 속에서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모세의 누이와 부모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모세를 맡긴 거죠. 그 결과 모세는 바로의 딸에게 건짐을 받게 돼요. 이스라엘 상황이 지금 이런 거예요. 모세와 같아요. 앞길이 보이지 않아요? 지금 자신의 힘으로 어떤 것을 바꿀 수 없어요. 바꾸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모세가 지금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어요. 지금 이 갈대 상자에는 방향키도 없어요. 노도 없어요. 노가 있다 하더라도 그 노를 저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아이가 그 안에 없어요. 그 아이는 노를 저을 수 없어요. 단지 바람에 따라 물길에 따라 그 갈대 상자는 움직일 뿐이에요. 그런데 바람을 누가 불게 하시죠? 하나님이 불게 하세요. 물길을 누가 주관하시죠?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바람의 주관자이고 물길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 물길과 바람을 주관하셔서 어디로 인도하냐면 목욕하러 온 바로의 딸에게 그 갈대 상자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모세가 건짐을 받게 되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인해서 건짐을 받은 것처럼 이제 앞으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도 건짐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건지신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지실 거예요. 우리의 앞길은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인생을 계획해도 우리 뜻대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계획하더라도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모세를 가만두지 않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그냥 두지 않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부르짖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외치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세요.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고 응답하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5절에 모세는 바로 딸에게 건짐을 받게 돼요. 그런데 6절에 보면 바로의 딸이 불쌍히 여겼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 불쌍히 여겼다가 히브리어로 하말이에요. 근데 하말이 말라기에서 나오는데 말라기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지칭하는 단어가 이 하말이에요. 바로왕, 아버지 바로왕은 지금 무엇을 해요? 아기를 죽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의 딸이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잖아요. 미친 짓 하잖아요. 그때 그것을 수습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의 아들 요나단이에요. 지금 바로왕이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미친 짓 하고 있는데 그것을 누가 수습하냐? 바로 그의 딸이 수습하고 있어요. 바로왕은 난폭해요. 그런데 그의 딸은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로 인해서 모세가 건짐을 받게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출애굽기 1장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 삶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바로왕이 시행한 그 정책을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나일 강가에 아기를 버리라는 그 정책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 강가에 버리라고 했었기 때문에 아마 나일 강가에는 사내 아이의 시체가 떠다녔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많은 갈대 상자가 나일 강가로 이렇게 떠내려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와 달리 바로 왕의 딸은 하나님께서 주신 긍휼한 마음이 있어서 그 모세를 갈대 상자에서 꺼내서 자신의 궁으로 데리고 가요. 히브리 산파의 불복종으로 인해서 바로왕의 그 계획이 무산된 것처럼 이제 그의 채측근인 바로왕의 딸의 불복종으로 인해서 바로왕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요. 세상의 권력이 정말 세 보여요. 너무 강력해 보여요. 힘이 세 보여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능가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남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린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예상치 못한 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절부터 10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말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해서 모세는 건짐받았어요.
우리 삶에 하나님 보이나요? 보이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을 때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삶에 여전히 일하신다는 거죠. 보이지 않게 우리를 일하시고 우리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기억하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해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 방법을 사용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사용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할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보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일하실 거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출애굽기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할 거예요. 모세가 건짐을 받았어요.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요.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출애굽기 말씀 많이 들어서 40년 동안 왕궁에서 훈련을 받아요. 그 애굽의 그 뛰어난 학문과 문물을 다 배우게 돼요. 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고 이제 나중에 그들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되기 때문에 미리 훈련을 시키는 거죠. 모세의 삶에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됐던 하나님의 역사가 태어날 때에도, 태어난 이후에도, 3개월이 된 후에도, 40년이 된 후에도, 80년 된 후에도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보이는 것처럼 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다면 순종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보이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장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물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제외한 사람으로 볼 때 누구일까요? 좀 좁혀서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여성입니다. 남성은 등장하지 않아요.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남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한 사람이라고 하고 레위 여자라고 말해요. 이 이야기의 해결사는요, 바로의 딸이에요. 그리고 미리암, 요게벳의 딸이에요. 그리고 레위의 딸이에요. 모두 다 딸이요. 세 딸이 이 모든 것을 해결했어요. 남자가 사고친 것을 지금 여자가 해결하고 있어요. 바로 왕이 사고친 것을 그의 딸이 해결하고 있어요. 성경은 남성 중심주의의 그 세계 안에서 기록되어서 그러다 보니까 남성 위주로 기록될 수밖에 없어요. 더욱더 그 시대로 들어가면 여성은요, 그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성이 정말로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남자가 사고친 것을 여자가 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으로 아비가일이 있죠. 나발이 사고쳤어요. 그래서 다윗이 죽이려고 하죠. 그때 아비가일이 지혜를 써서 나가죠. 그래서 나발은 결국 나중에 죽지만 그 종과 모든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었어요. 성경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교회의 절반 이상 70% 80%가 여성이에요. 지금 나오신 분도 대부분 여성이죠. 새벽 기도도 저와 담임 목사 빼고 다 여성이에요. 교회에서 여성분들의 헌신과 봉사, 기도로 인해서 저는 교회가 세워졌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 교회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고,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어요.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여성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서 교회를 세웠고, 자녀를 가르쳤고, 교회를 세웠고, 주일학교를 세웠고, 교회를 세웠어요.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있어서 지금까지 교회가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자부심을 가지시면서 수많은 생명을 기도로 살렸고 봉사로 살린 것처럼 앞으로도 기도로, 헌신으로, 봉사로 많은 사람들을 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바로의 딸이 모세를 살렸고 그의 누나가 모세를 살린 것처럼 그동안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살림을 받았어요.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리는 사역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로 또 봉사로. 이게 남성을 소외시키자는 말이 아니에요.
그동안 한국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남성 중심적으로 갔기 때문에 여성은 마치 남성의 옵션. 그래서 창세기 돕는 배필을 마치 그냥 남자 옆에서 돕는 역할을 하는데 그게 원어로 가면 그렇지 않아요. 서로 돕는 배필이에요. 서로 공평한 위치에서 돕는 배필이에요. 막 따지기도 하는 그런 돕는 배필이에요. 그러기에 여기 나온 많은 여성분들 자부심을 가지시고 지금처럼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워졌어요. 이제 대면 예배 11월 첫째 주부터 시작한다고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다시 1,900명을 올라갔어요. 지금 전국이. 저도 미치겠더라고요. 그거 수치 볼 때마다. 1,000명 가까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게 어떻게 하기 어려워요. 부모님이 과연 아이들 보내줄까? 걱정도 되고 이 예배가 잘 될까? 고민이 많이 돼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은 것들 경험하셨잖아요. 교회가 쓰러질 뻔은 하고 넘어질 뻔은 하고 교회가 망가지는 것도 보셨고 다시 일어나는 것도 많이 보셨잖아요. 그때마다 기도하셨잖아요. 그것처럼 기도해 주세요. 그것처럼 많이 섬겨주세요. 지금처럼 봉사 많이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분명히 일으키실 것입니다. 같이 찬양 아까 불렀던 거 하시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이 교회를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를 만들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사용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